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지기까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비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비 맞는 거. 옛날에 그 소나기라는 소설책에 그 주인공 소녀가 비 맞아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안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은연중에.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도시에는 비가 산성비이기 때문에 맞으면은 머리가 빠진대요. 그래서 그럼 안 되지 해가지고 비를 안 맞았어요. 요즘 사람 비 맞는 거 두려워하죠. 여기는 비는 참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뭐 이런 모양으로 비 맞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산에도 갈 때에도 비 온다 하면 산에 잘 안 갔어요. 그런 마음이 은연중에 저에게 있었습니다. 또 산에 가다가 비가 오면 미끄러울까봐, 미끄러우면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안 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엊그제 금요일마다 세미나 가는데 세미나 마치고 그 홍천에 있는 공착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왕복에 한 2-3시간,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해가 기니까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세미나 마치고 도착하니까 그 산 등산로 입구에 도착하니까 한 4시쯤 지금 올라가면은 뭐 해지기 전까지 충분히 갔다 오겠다 싶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날 금요일날 오후에 비가 강원도 지역에 좀 왔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분명히 비 맞고 등산해야 되는데, 물론 준비는 했죠. 모자도 있고 겉옷도 있고 한데 갈까 말까 잠시 고민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가야지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는 비가 후두둑 왔는데 한 15분 올라가니까 와다다다다 하고 비가 오는 거예요. 머리가 아플 정도로 팍팍 하고 비가 와요. 바람도 휘잉휘잉 하고 불고 나무가 귀신처럼 막 흔들리면서 비가 왔어요. 내려갈까 하다가 아니지, 왔으니까 끝까지 갔다가 와야지 하고 갔어요. 그런데 비를 오래간만에 이렇게 실컷 두들겨 맞았는데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이 상쾌하고 너무 좋고 몸이 개운해지고, 비가 와서 바위가 미끄럽지도 않았어요. 뭐 미끄러운 것도 없었고 그냥 뭐 땀도 안 나고, 오히려 그냥 비만 맞고 있으면 추울 건데 계속 산행을 하니까 몸에 막 열이 나니까 추운지도 모르고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비 맞으면서 등산하니까 이렇게 좋은 걸 내가 왜 피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내려와가지고 또 내려오니까 비가 그쳐요. 참 신기하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게 하신 것은 비를 피하지 말라. 비 가운데서도 주는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 라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러면서 어찌 보면 우리가 생활을 살다 보면은 뭐 피하고 싶고 안 가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저 맞으면 죽을까봐, 아니면 아플까봐. 그런데 막상 겪고 당하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얻는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비록 비를 잠깐 맞았지만 하나님이 그 비 가운데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내가 너에게 너의 삶 가운데, 목회 가운데 비를 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자유와 위로함을 주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까 비가 와도 피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산행도 참 좋았지만 그 마음이 저에게 딱 주어지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비 올 때 제가 길거리 돌아다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 맞으려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최초의 선교사.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에 대수에서 파도치듯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순서에 따른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그 헬라파 성도들이 안디옥에 와서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예수와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 구브로와 구레네에서 온 몇몇 무명의 성도들이 교회가 선입견을 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 헬라인들, 이방인들에게도 예수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지는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나중에는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 기근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들도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마음을 모아 물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부조하는 것도 우리는 보았죠. 이 안디옥 교회는 참 넉넉한 교회였다. 물질이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 무엇이 믿음과 마음이 넉넉한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내 형편과 그 마음의 넉넉함은 같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무리 재산이 많고 부유해도 마음이 넉넉하지 못한 사람은 늘 쫓기고 불안하고 움켜쥐고 살지만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넉넉한 사람은 베풀고 나누면서 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했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바 되었고 이 바나바가 사울을 다수에서 데려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말씀으로써 1년 이상 열심히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죠.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규모와 어떤 성숙됨으로 성장할 때에 그곳에는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 2명뿐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안디옥 교회에 대표되는 5명의 지도자 그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그 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으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5명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이름이 누군지 볼까요? 첫째는 누굽니까? 바나바. 정통 유대인으로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성장하고 자랐던 정통 유대인이지만 사실상 이 바나바의 고향은 구브로라고 하는 지중해에 있는 섬이었어요. 또 외딴 섬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도 자신의 고향은 저 변방섬에 있는 한 지역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성품과 인격과 실력이 뛰어난 지도자로서 정평에 나 있었고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으로서 잘 알려진 사람이 바나바였죠. 뭐 더 이상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고 이야기하죠. 니게르는 거기에서 파생된 말이 니그로라는 말이에요. 니그로 하면 아시죠? 흑인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니게르라고 하는 시므온은 그 흑인으로서의 유대인이었어요. 지금도 흑인 하면은 우리는 약간 편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당시에 흑인이었을 때에 비록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아마 말하지 못하는 편견과 차별 가운데 살았을 것이. 그렇죠? 뭐 두말하면 그것도 잔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그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출신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디오피아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빌립의 전도를 받고 세례받았던 이디오피아 그 재정관리. 그 사람이 세례받아서 그 나라로 돌아갔잖아요. 그 이후에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이디오피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왕했다라고 알려져요. 그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되어진 사람인지 아니면은 흑인 유대인이었지만 그 이방 지역에 살다가 안디옥에 살다가 나중에 바나바와 사울과 또 여러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세워진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몰라요. 그러나 그 신앙의 연륜은 짧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오늘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5명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세워졌다는 것은 비록 그가 흑인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역설적으로 그가 그러한 어떤 편견과 선입견의 세상 가운데서 그 자리에 서기까지 그 인생사의 그 드라마틱한 스토리도 참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고 이야기해요. 구레네는 그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이집트 왼쪽에 있는 북아프리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리비아라고 하는 국가에 있는 지중해 쪽에 있는 도시예요. 그 당시에도 큰 도시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고 유대인들이 또한 많이 거하는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구레네라고 하는 곳에서 온 루기오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에 그것을 대신 지고 갔던 사람이 누구였죠? 구레네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시므온이었고 그 사람도 구레네 출신의 사람이었다라고 복음서에는 전해져 있죠. 안디옥에서 헬라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무명의 선구자들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들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가 알려져 있는데 무엇인가 하니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무명의 선구자들, 그 위대한 무명의 사역자들이 그들의 출신은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마 이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그들 가운데 혹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한번 하게 되어져요.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겠죠? 이름은 안 알려져, 그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그가 성실하게 또 복음 전하고 하다 보니까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 스토리가 참 굉장히 멋지잖아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럴 수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루기오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겠죠.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 혹 무명의 선구자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수도 있는 그 사람. 그가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지막 네 번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분봉왕 헤롯이라고 알려진 인물은 누군가 하니 세례 요한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을 잡아와서 목을 잘라 죽였던 사람이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악명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달갑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었다 해요. 젖동생은 뭡니까? 그 당시 표현으로서는 같이 젖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도 되겠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형제를 젖동생이다라고 표현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마나에는 그 신분이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어요. 비록 의용왕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의 왕의 집안의 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왕으로 택함받아서 그 역할을 했던 분봉왕 헤롯의 형제지간, 뭐 친형제인지 아니면 사촌인지 어쨌든 같이 어려서부터 자랐던 형제 중에 한 사람이 마나엔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가 왕의 집안의 한 사람으로서 왕과 함께 어려서부터 자라나는 환경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같은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왕이 되어서 선지자를 죽이는 사람이 되었고 한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와 같은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인생의 아이러니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좋은 환경이든 나쁜 환경이든
쌍둥이도 같이 자랐다 해가지고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래요.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자라온 환경과 그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누구였다고요? 사울이다. 사울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나와요. 그런데 그들이 선지자들이고 교사들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표현하고 있지 누가 선지자고 누가 교사인가에 대해서는 구분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목사님이세요? 누가 전도사님이세요? 누가 권사님이세요? 누가 집사님이세요? 라고 막 구분하고 따지기를 좋아해요. 그러나 사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생각하기 원해요. 오늘 성경은 이 5명의 위대한 지도자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했고 교사의 사명도 감당했지 뭐가 무엇이다라고 구분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 밝아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과 뜻을 잘 깨닫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상관없이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전하는 것이 선지자였죠. 교사는 참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성경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잘 습득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성도들에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뭘 아는데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학교에도 교수님들 많지만 잘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고 많이 아는 교수님이 있어요. 많이 알지만 자신이 아는 것을 잘 가르치는 것은 또한 별개의 것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교사는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르치는 은사와 어떤 능력이 타고난 사람을 교사라고 하는 직분을 주어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아요. 사실 바나바와 사울이 교사 중에 교사죠.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으니까. 그러나 이들은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와 같은 소명과 지위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도 알게 되어지죠. 나머지 세 사람도 바나바와 사울만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고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 안디옥 지역 교회에서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아니면 당신은 뭐고 당신은 뭐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게 내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것이, 교회를 온전히 섬기는 것이 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이들을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또한 우리는 바나바, 사울, 양대 산맥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작 성경은 바나바의 이름은 먼저 내었지만 사울의 이름은 맨 마지막에 언급하잖아요. 그것은 사울의 이름이 값이 높다 낮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제목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지기까지라고 할 때에 오늘 이 5명 가운데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졌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한 생각해야 될 것은 선교사라고 하는 이름의 그 역할을 하는 사명자는 최소한 어떠한 차질이 충만해야 된다? 선지자적인 차질과 교사로서의 차질이 있는 사람 가운데 선교사로 세워지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담대하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사명이 있는 사람이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5명의 모습을 하나하나 살펴볼 때에 이들의 배경이 다 달라요. 환경이 다 달라요. 그렇죠? 그러나
이 다양하고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마음이 달라서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이 배경과 상황과 환경과 지식과 학력과 그건 다 달랐지만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한다는 데 있어서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섬기는 것이 그 지도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무엇이다? 다양한 가운데 그 가운데 연합하고 일치를 이루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선교사를 보내는 주체로서의 성령님을 잠깐 생각해 볼게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를 파송하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 원해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들 가운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성령님께서 부르셨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시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그 파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이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는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5명의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동시에 그것은 온 교회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택한 자를 불러 세워서 선교사로 사명을 가지고 보내어라 라고 하는 특별한 명령을 교회와 그 5명의 지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잠깐 본문과 조금 옆으로 해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고자 해요. 오늘 성령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을 성경에 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아무개야 내 말 들리니? 자,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듣고 기억해라. 자, 어쩌고 저쩌고 지화자 좋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특정한 개인과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했다는 뜻일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구약의 성경의 내용에서나 초대교회 성경이 완성되어 계시가 완성되어지기 전에 성령의 특별하신 어떤 역사와 또한 음성의 전달이 있기도 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환상과 음성을 듣기도 했고 고넬료가 그런 환상과 음성을 조금 전에 듣기도 했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 표현하고 있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에 거의 대부분은 그렇게 직접적인 어떤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떤 과정인가 하니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진 교회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어요. 물론 그 개인에게 음성과 같이 들려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부름받은 사명자에게 그 말씀을 중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교회에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한 개인이 들은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이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교회 전체에게 전달되어지는 과정이 두 번째 필요하고 세 번째로 교회가 그 전달받은 내용에 대해서 모두가 인정하고
모두가 수긍하고 모두가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할 때에, 그런 세 가지 단계가 있을 때에 성경은 성령께서 교회에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할 때에는 어떤 신비적이거나 어떤 주관적이거나 어떤 특별한 의미에서의 무슨 직접적인 계시나 직접적인 어떤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교회를 통해서 검증되어지고 교회가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내용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말씀하심은 첫째, 부름받은 사명자를 통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그것을 깨닫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교회가 그 말씀과 함께하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진 말씀의 사명자가 없어요. 준비도 안 돼 있고 공부도 안 돼 있고 뭐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교회에 대한 배경도 없고, 아이고 내가 선지자인데 내가 뭐 기도했더니 라고 하는 자격 없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이며 신약과 구약과 이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이며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깨달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교회와는 상관없는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하면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거짓된 것이고 분별하여서 퇴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같이 하나님의 계시되어진 말씀이 성경으로 완성되어진 시대에, 지금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더욱더 그러한 어떤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제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령의 음성이 그렇게 교회 가운데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가운데서 그 내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성령께서 이르시되라고 할 때에 그것이 교회의 지도자를 통하여서 아니면 교회에 깨어있는 한 사람의 성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것이고, 그것이 그 한 개인의 이해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전달되어서 온 교회가 그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한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라고 하는 뜻이 주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반대하거나 그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교회에 있는 세력이나 무리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5명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기도하고 애썼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3절에 보니까 온 교회는 무엇을 했다고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한 것이에요. 왜? 그 부르심과 그 명령과 그 소명이 우리 교회에 어떠한 개인이나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소명이고 부르심이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생명을 내어놓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후속적인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여서 보내었죠. 5명의 지도자가 있었지만 바나바하고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 없으면은 교회가 횡할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횡할 거예요. 교회가.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럼 우리 교회 망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바나바하고 사울이 없으면은 어떡하지? 저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막아내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전하지?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 그래서 교회가 그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내리는 비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맞이하자. 감사함으로 맞자라는 마음으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한 것이죠. 그리고 담대하게 바나바와 사울을 세워서 안수하고, 사도들이 없는데 누가 안수했을까요? 온 교회가 안수한 것이 사실은 온 교회가 특별하게 세워서 안수하고 보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교의 주체고 선교사의 세우는 주체는 성령님이세요. 그러나 오늘 최초의 선교사가 세워졌다고 할 때에 거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누구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인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물론 엄밀하게 따지면 최초의 선교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받아서 흩어진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들이 막 흩어져서 복음 전했으니까 선교사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하시고 역사하셨으니까 성령께서 보내신 것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최초의 선교사라는 이야기를 안 해요. 오늘 안디옥 교회 가운데 바나바와 사울을 최초의 선교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무엇이 있다? 교회의 결단과 각오와 헌신과 기도와 수고가 성령님의 그 역사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을 향해서 최초라고 하는 이름과 타이틀로 우리는 부르고 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지만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하여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서 사람들이 구원받고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역할을 위해서는 예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예배자는 동시에 무엇이 되어야 한다? 말씀의 전도자가 되어야 하고 일종의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선교사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절에 많이 갔죠. 기와장마다 제 이름이 적혀있는 기와장이 여러 군데 있었을 것이에요. 또 어릴 때 어디 가면은 항상 절로 가고 했던 기억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 교회를 섬기고 사역 가운데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요. 부르심을 주셨어요. 그때에 내가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겠지만 대표적인 것이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하나님 구원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 헌신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기억이 나요. 어릴 때부터 그런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생 때 이제 선교단체에서 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훈련받고 거기서 파송받아서 외국 가서 선교훈련도 받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에 제가 선교사로 서원하고 헌신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것이죠.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 지금까지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었지만 제 마음 한가운데서는 늘 무슨 약속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 가운데 선교사로 부르셨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물론 목회와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 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다르게 여겨질 때가 많죠. 그런 마음이 저한테 늘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진부에 와서 기쁨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대한 약속을 내가 늘 기억하고 있고 늘 함께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부르시는 데로 가고자 하는 마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던 것이죠.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 그것은 선교사로 약속하고 헌신하고 했던 것이 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때가 되어지면은 글쎄요, 지난주 최석수 선교사님 통해서 해외 선교사들과 신학들을 양육하는 어떤 프로그램에 박사학위를 통해서든지 이렇게 섬기고 같이 도우면 좋겠다고 하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에도 제가 그런 요청을 듣고 뿌리치거나 생각하지 않는 것은 늘 염두에 둬요. 제 옆에 누가 선교사가 왔다, 어떤 선교적인 부르심이 있다면 항상 남의 일이 아니고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게 되어져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을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목회자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적인 사명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러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는 이런 이야기 많이 해요. 성도는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는 보내는 선교사거나 아니면은 보냄받는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보내는 선교사는 보냄받아 나가는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것을 돕는, 기도하고 돕는 후원하는 사람이 되거나 혹은 자신이 나가서 후원을 받든지 자신이 나가서 수고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부지역 가운데 이 어려운 이 지역 가운데 뭐가 어려운지 다 아시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은 보내거나 보냄받는 선교사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에요. 왜 저 대도시에 뭐 꽉꽉꽉꽉 모여가지고 교회 옆에 교회가 있고 교회 위에 교회가 있고 뭐 이런 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고 정말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강팍한 신령들이 꽉 차있는 이 지역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최초의 선교사로 세움받는 바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최초라고 할 때에 그 선교사 파송의 주체는 당연히 성령님이시지만 준비하고 세워서 보내는 교회의 구체적인 역할과 사역이 뒤따를 때에 최초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안디옥 교회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부름받았고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하는 참 멋진 교회인 것 같아요. 선교의 주체는 성령님이시지만 순종하고 그 뜻에 헌신하고자 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없다면 그 성령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더디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순종과 헌신이 최초의 선교사를 만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뭐 최초라고 할 수는 아니지만은 최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생겼어요. 일단은 지난주에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셨던 최석수 선교사님 가정을 두 분 다 선교사 이렇게 임명을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로 돕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 섬기도록 약속하는 최초의 후원 선교사가 되었어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제 우리도 먹을 게 없는데 뭘로 나눠주나 하는 걱정이 전혀 없어요. 그렇게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이것은 비를 맞는 것이 아니라 비 속에 기쁨을 누리는 것과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계속해서 재정으로 돕고 얼마 안 돼요. 그러나 재정으로 돕고 후원하고 협력하고 기도하는 선교사가 세워졌다는 거 참 감사하죠. 하나만 하고 땡인가요?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이제 시작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 친구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맺어두시는 정말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협력이 필요한 선교사님들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둘째, 셋째가 아니라 하나 또 하나의 선교사들을 우리가 섬기고 돕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명 감당할지를 고민할 수 있게 바라요. 그리고 바라기 원하는 것은 후원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미진 어르신이 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누가 갈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도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가 기도로 안수하고 금식하여서 헌금해서
후원해서 정말 보내는, 저 멀리 보낼 수도 있고 멀리 시골에 보낼 수도 있지만 그런 보내는 선교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최초로 세워질 날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뒤에 선교 헌금을 시작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가 하는 헌금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헌금을 하잖아요. 제가 이런 헌금을 하길 원합니다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제 권면하는 헌금이 있어요. 무엇이다? 건축 헌금 필요 없고요. 우리 충분해요. 무엇이다? 선교 헌금. 그래서 단돈 100원도 좋아요. 1000원도 좋아요. 100원은 잔돈이라서 바꾸기 어려우니까 얼마나도 좋아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후원하는 교회를 두고 이렇게 헌금할 수 있기를 원해요.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재정을 통해서 그게 되든 안 되든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우리가 수고 남고 하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새롭게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물론 부족하면 채울 수도 있겠죠.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최초의 선교사 후원이 아니라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준비함으로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날이 성취되어지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